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핵심이 되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찬양으로 만든 이 찬양곡을 찬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근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두 차례 살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따른 근심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두려움과 두려움에 따른 근심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죽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거처를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도대체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매우 신앙의 기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라는 단어는 기초, 쉬움, 간단함, 당연함 이런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중요하다는 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 바꾸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광대교회 부임해서 가장 많이 한 설교 주제가 바로 오늘 저녁에 전하는 내용이에요. 또 저 설교한다, 저 설교 들으려고 또 왔을까 할 정도로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예도 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경계해야 할 말세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 다원주의예요. 이 다원주의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원화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양화되고 다원화되어요. 지금은 무슨 획일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것이 융합하는 시기이지 어느 하나가 획일적으로 무엇을 이끄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집안에도 아버지가 짱이야.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말이 필요가 없어. 이러면 끝난 거야. 별소리를 해도. 중국집에 가가지고도 나는 뭐 하다가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 다 먹었어. 지금은 안 그래요. 안 먹어. 그냥 안 먹을지언정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집도 그래요. 집도. 우리 집 식구가 4명인데 4명이 음식의 통일을 한다는 것은 남북 통일보다는 쉽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예요. 다양화됐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다원주의. 과거에는 어떤 절대적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종교적 형태를 띠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원화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그리스도 하나는 바로 다원주의, 또 다른 하나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종교에서는 로마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 각국의 종파, 여러 종파들이 교황 앞에 가가지고 교황을 아련한다 그래. 교황을 만나고 교황과 대화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권위를 획득한 걸로 과시를 하고, 지금 교황은 세계의 왕, 세계의 대통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무슨 교황이 무슨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슨 차 탔더라 뭐 그랬다고 해서 교황이 평생 그 차 타고 다닌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쇼 같은 걸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지독한 적그리스도이고 사단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이거 유튜브로 퍼져나가도 괜찮아요. 위험해져도 좋아요. 말세의 마지막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 지금 총회를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공적인 석상에서는 쉽게 말을 안 꺼냈지만 개인적인 석상에서는 제가 심각한 우려를 냈어요. 지난해 제가 이단대책위원장 하면서 한국 기독교 10대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모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했어요. 다 WEA, WCC,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교황주의하고 야합해가지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야합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1년 머물렀던 애틀란타에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대학일 뿐만 아니라 명문이에요. 아주 명문 대학으로 유명한 곳인데 누구나 다 그곳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독교 명문이 경건 예배를 드려 입학식을 해. 입학식을 하는데 와가지고 중이 와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연불 외우고 시작을 해요. 종교는 하나다 그래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쉬운 것, 간단한 것, 단순한 것,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 거절하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교양적이고, 강단은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강단 아니라도, 교회 강단 아니라도 차고 넘쳐요. 교회 강단은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의 성경적인 교훈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부족한 종이 몇 주간 설교를 했듯이 사회를 생각하고 또 개인적인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도 중요해요. 자칫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그런 면에 있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목숨을 걸지만 그 이외에 교양적인 것, 인격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허점이에요. 담임 목사가 한 3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끌 것인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면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시대를 이끌 만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영광지역에 중심되는 역할을 할 만한 분들이 다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필리핀에 가면은 아주 웅장한 그 예배당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엄청 커요.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그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페인어로. 근데 그건 천주교 이단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 지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정치에도 개입하고 경제에도 개입해요. 그래서 그 이글레시아 그 집단하고 가까워지면은 정치적으로도 무슨 배지를 다는 데 유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한 사람과 한 기업을 살려내요.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족한 종은 얼마든지 사랑을 나누고 섬기자고 또 그 일에 힘쓰자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인들은 모든 종교, 모든 윤리, 모든 주의, 모든 사상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치 다양성과 관용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화를 하는 중에 듣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여러분, 제가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까? 나같이 융통성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은 용서하세요. 장로님들이 다 저하고 같이 당회를 해서 결의를 했어도 또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장로님, 내가 이건 결의는 했지만 내 마음이 좀 다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결의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뭐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 그러는 거지. 그럴 때 장로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놓으면 장로님들은 혹은 결의했으니 그대로 하십시다. 그러든지 아니면 또 목사, 담임 목사 뜻이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런 과정도 가끔 있잖아요.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융통성을 발휘하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와 성도가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갖지 않고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융통성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융통성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 이것은 절대로 융통성이 생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 때문에 총을 맞았고, 이것 때문에 칼을 맞았고, 이것 때문에 돌에 매달려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상하고 외로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던져졌듯이 상처받고 고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올바른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단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앞서서 언급했지만은 이런 건 융통성을 가져도 돼요. 괜찮아요. 내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고 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예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한 그 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통해서 장차 올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성경 구절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책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토록 동일한 것 없어요. 요즘 금값이 금값이라 안 변하니까 금이다. 그래서 금을 고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은 금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금은 녹이기도 하고 형체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재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까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삼위일체를 찬양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은 있어도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신앙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저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교역자들도 설교의 주제가 저하고 같아요. 각자 개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주제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전도를 할 때도 새생명 예수님, 왜 새생명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새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생명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이들은 오직 새생명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른 종교는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해요. 비교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우위했다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진리만 말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섞어봐야 불편하기만 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면 진정성을 가지는 헌신도 있고 또 진지함도 있어요. 무게감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이치가 스며 있기는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죄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해 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지하다고 해도, 아무리 깊은 학문성을 자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생명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른다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적인 스승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애매한 위치에 놓아두고 그분을 존경한다, 그분은 위대하다, 그분은 대단하다, 그분은 2대, 3대, 4대 위인이다, 그건 마귀 같은 소리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하고 견주어서 어떤 위치에 머물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 지도자나 종교를 만든 사람도 죽음의 문을 못 벗어납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1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법으로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것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서 또 소사소사 맙소사 하고 있고, 진짜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바보 천치가 없어. 이런 바보 천치가 없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을 기념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에 대하여 최후의 승자는 죽음이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어쨌는지, 목사님은 죽는 것이 안 무섭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죽음을 무서워할 나이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막상 그것이 다가오잖아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놀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전전주예요. 화요일 아침인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제가 제 방에 가서 잠깐, 저는 아침에 좀 쉬어야 돼요. 밤엔 잠을 빨리 못 자고 한 2-3시간 자고 하루를 지내기에는 제 체력이 좀 쉽지 않아서 아침에 좀 쉬어야 돼요. 아침에 이제 쉬려고 좀 이렇게 누운데, 눈을 감았는데 빙빙빙빙 도는 거야. 이게 돌아. 왜 돌지? 느낌에. 그래가지고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막 도는 거야 이게. 그리고 1분도 안 됐어요. 누운 지 1분도 안 됐는데 온 몸에 이 축축할 정도로 땀이 차가지고, 그리고 좀 이 메스꺼리고 어지럽고 메스꺼리고. 정윤아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세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내가 진단을 냈어. 내가 또 의사도 아니지만은 내 주변에 성도들 그런 것도 많이 보니까 이 증세가 이건 뇌 쪽인 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첫째, 화장실을 가고, 깨끗해야 되니까 샤워를 다시 하고 몸을 깨끗이 했어. 사랑하는 아내는 주무시고 아니 깰까봐, 놀랄까봐 내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 혼자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 체한 증세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석증일까 혹은 뇌졸중 증세일까 뭘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아프면 좀 아파야 나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 몰라 소화제도 좀 먹어보고, 그렇게 몸도 깨끗하게 하고 열도 좀 내렸으니까 옷도 바꿔 입어보고 가만히 앉아서 내 몸을 진정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잠깐 내가 늘 앉아있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어. 근데 아내가 왜 여기서 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도 훨씬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계를 봤더니 그래, 이제 증세를 또 봐야 되잖아. 어지러운가, 메스꺼린가, 식은땀이 났나, 몸은 고실고실하고 속 메스꺼움도 사라지고 왠지인지 어지러운 것도 멈췄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거 있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내 핸드폰을 가지고 정리할 것들을 또 다 그 시간에 했다. 다 정리했어.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하고, 별것은 없지만 여러분, 좀 사삭스러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인간 존재는요, 그렇게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 죽음은, 왜 우리 인간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질병의 끝자락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수혜 장로님한테 진맥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고, 괜찮으시오? 건강합니다. 이 양반이 알고 하는 말인가 모르고 하는 말인가. 나는 이 장로님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줄 알아. 그냥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또 그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 좋습니다. 이것들이 내 속도 모르고.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격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관한 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에 목회한 시간은 앞으로 목회해야 할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시간이 지나온 날보다 훨씬 짧아요. 훨씬 긴 시간 동안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설교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남아있는 짧은 시간도 부족한 종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설교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내가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 신앙 갖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죽고 영원히 멸망할 만한 세상에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의 해결책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